사람들은 누구나 궁금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질문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또 더 잘 아는 스승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책을 통하여서 묻고 요즘은 AI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병이 났는데 병원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묻습니다. 참 이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AI는 거짓말을 참 잘한대요. 너무 맹신했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why, 왜지, how, 어떻게 해야 되지, really, 정말일까 하고 질문하게 될 때에 그 질문을 찾아가며 우리 인류는 과학과 철학과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서로 크고 작은 질문, 궁금증이 있지요. 그 궁금증과 의문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궁금해야 하는 영역이 무엇이고 어떠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며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주일날 교회를 꼭 가야만 하는가? 술을 꼭 마시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의 의도는 그 깔린 배경에 술을 좀 하고 싶고 주일날 예배를 좀 빠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선하지 않는 질문이죠. 또는 천사가 바늘 위에 몇 명이나 서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야 돼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은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명기 6장 16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고, 신명기 29장 29절에도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 인생이 묻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모두 답을 주겠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답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꼭 필요한 답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다 씌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거듭남 강의를 듣고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되묻죠. 그렇다면 거듭나기 위하여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하고 개인 구원을 질문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찾아오신 하나님께 나는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과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는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의문,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죄수를 지키지 못하여서 그 책임을 지고 자결하려는 순간 바울을 만났을 때에 그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느냐고 자기와 자기 집안의 식구의 구원에 관한 질문을 던졌지요. 이런 좋은 질문은 구원을 깨닫게 하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하며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 다윗은 하나님께 좋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대답을 얻을 수가 있었겠죠. 다윗이 오늘 던졌던 질문은 1절 말씀과 같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자, 다윗의 질문의 요지는 누구 오며 누구 오니까 하는 후,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는 무엇이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주의 장막이라는 것은 성막을 말하는 거고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의 성산에 사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산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네.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이 성산교회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성산은 어디냐?
시온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성이지요. 이 다윗성 시온산성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곳은 성전이 있었던 곳으로, 바로 오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그 말은 같은 의미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에 사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물었던 질문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재 가운데 사는 자, 즉 천국의 백성, 천국을 누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고상한 질문입니다. 쓸데없는 질문이나 필요 없는 질문이 아니고 고상한 질문이요, 영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오늘 말씀 2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가 주의 성전에 살 수 있는가? 첫째, 오늘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했습니다. 아간은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정직하지 못했어요. 그가 전리품을 숨겼습니다. 그 결과 골골짜기에 묻히고 말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땅값을 팔아서 그것을 일부분을 감추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한날 그 부부는 한 장소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레위기 19장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는 가까이 하시지만 정직을 잃은 자를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불의한 상황 속에서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정직으로 행동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역시 불의한 재판들을 받았지만 비굴하거나 거짓되거나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천국의 백성과 천국을 누리는 자는 정직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직한 모습으로 설 때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2절,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다윗, 솔로몬, 사울, 다윗과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다윗은 그 다음 왕이었습니다.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모두 제사장 나라의 공직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봉헌해야 할 책임을 맡은 동일한 사명자들,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두 사람의 끝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너무나 달랐지요. 다윗은 성공한 인생이 되어서 천년의 모범으로 오늘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참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는 실패한 사람이 되었고 반면교사로 오늘날도 사용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윗 역시 죄가 많은 사람이요, 사울과 비교해 볼 때 그 죄는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왜 다윗은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었고 사울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범죄한 순간 연약함에 들어갔을 때 이들이 반응하였던 모습에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에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가 했던 반응은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 내 체면은 좀 세워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을 압박하고 협박해서 거짓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통렬한 지적을 받고 즉각 고개를 숙이고 눈물로 요를 띄우며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우술초로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며 제사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자로, 국류를 구하는 자로 서게 되었다는 점이지요. 이렇듯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받는 자는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죄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마음에 진실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살아냈을 때 그 3년의 공생의 결과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멀어졌고, 그리고 사마리아인, 세리, 창기들과는 가까워졌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즉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자신을 스스로 의인으로 여겼습니다. 나는 의인, 세리 너희들은 죄인. 그렇게 자신을 높이고 과장하고 자신들은 예수가 필요 없는 자임을 자처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지적에 따르다면 이들은 겉만 번지르한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마음은 썩어져 가고 있고 더러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잘 돌아보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진 거예요. 반면에 사마리아인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은 자신을 스스로 죄인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구주가 되어질 수 있었고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부족함을 아는 것, 그것이 진실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의 임재와 통치를 받고 천국에 속한 사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의인인 척, 나는 괜찮은 척, 죄 없는 척,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죄 있으면 죄 있는 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오는 사람, 진실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솔직할 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덧입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혀로 비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3절을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레위기 말씀에도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허물이 있고 너도 허물이 있습니다. 나도 비방받을 거리가 있지만서도 나도 너를 비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붙어보면 가관입니다. 큰일 납니다. 머리채 잡아야 돼요. 안 끝납니다. 그런데 반면 나도 장점이 있고 너 같은 사람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중요해요. 너 같은 사람도 장점이 있어요. 누구도 장점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도 칭찬받을 거리가 있다면 너도 칭찬받을 거리가 있고 나도 칭찬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연약함도 있고 서로 잘한 점도 있다고 할 때에 무엇에 집중하고 어디에 시간을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빛도 있고 어둠도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죠.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와 귀신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는 어둠만 보고 마귀가 어쩌다, 귀신이 어쩌다, 남의 단점만 들추고 허물을 찾아내면서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과 마귀와 비방의 시간을 쓰면 어둠과 마귀와 비방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으로 가버리게 되어지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백성 된 성도 여러분, 비판의 영과 정죄의 영에게 먹잇감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영에 사로잡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용서의 영, 성령에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림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인생으로 천국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3절 하반절,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은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부패하게 했습니다. 결국은 그 선지자들을 또 앞세워서 참 선지자 엘리야와 싸움을 갈멜산에서 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아내 이세벨을 통해 진실한 나봇에게 불의한 재판을 통하여서 그를 죽이는, 사실은 암살하는 그 일을 방조하기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와 합세해서 미가야 선지자를 때리고 가두었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한 인생, 참 불행한 인생으로 인생을 다 써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의 입속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웃을 괴롭히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더러운 인생이었습니다. 반면 보아스는 이방 여인이었고 과부였고 심히 연약하고 가난한 여인이었던 룻에게 제사장 나라의 아름다움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그 여인에게 베풀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고 율법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족보에 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방을 구원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의 예표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 모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로보니가 여인을 찾으시고 백부장을 찾으시면서 이방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의 모범으로 활동을 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한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해주십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도록 맞아서 버려졌습니다. 옷도 뺏겼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자를 보며 지나가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 사람 중에 레위인과 제사장 두 사람, 오늘 제사장 나라의 핵심 역할을 하는 공직자들이지요. 이러한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을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내일 아니지. 그런데 사마리아인, 버림받은 땅의 사마리아인은 지나치지 않고 이 사람을 데려다가 자신의 돈을 주면서 치료하고 잘 돌보아 주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천국 시민은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자라는 가르침이십니다. 천국의 시민은 이웃을 괴롭히는 아합과 같은 인생 아닙니다. 이웃을 보고 못 본 척하는 레위인 같은 사람 아닙니다. 천국의 백성은 이웃을 돌아볼 줄을 알고 그를 사랑할 줄을 아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기준이 명확하죠. 오늘 4절 말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했습니다. 멸시하는 기준이 있고 그리고 존대하는 기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기준이 없는 거죠. 그건 우유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따라 명확한 인생을 살기를 요구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존대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판단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인생이 바로 천국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를 받을 인생들에게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을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옳다, 우리의 고안에는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이 정확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그 정확한 기준의 핵심이 10계명, 옛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주신 영원 불패의 기준인 10계명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1은 하면 여러분 그 다음을 읽어서 10계명을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러한 옛 계명을 보완하셔서 완성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전과 이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찬식, 마지막 유월절을 기점으로, 십자가를 기점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새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명령을, 기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말로, 세상의 평가로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않습니다. 그 기준을 여론에 두지 않습니다. 그 기준을 여러 가지 뉴스에 두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요, 그분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천국의 백성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5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적국이었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수 있다 하는 그 이스라엘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수소문에 찾아왔습니다.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낫는다 하는 말을 처음엔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여차여차 들어갔습니다. 순종했더니 정말로 몸이 나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여서 나만 장군은 자신이 들고 왔던 예물, 금과 은과 의복을 예물로 엘리사에게 줍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그것을 다 거절하게 되어지지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통치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제사장 나라는 그 한 민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 있다 하는 사건을,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모든 민족 올레이션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모든 민족에게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약의 중요한 장면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건은 정말 한 개인의 나병이 나은 사건보다는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의 사건에 그의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이 하나님의 큰 뜻과 엘리사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그에게 보였던 것은, 그 눈에 박혔던 것은 오로지 오고 갔던,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 사이에 오고 갔던 은과 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큰 뜻은 생각하지 못하고 찾아가서 그것을 착복하게 되어지죠. 거짓으로 착복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것이 얻은 것 같았고 그것이 자기에게 도움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고 엘리사에게 그 착복의 모습이 발각되어지게 되어지므로 온몸에 나병이 바라는 저주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을 탐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크고 오묘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뜻을 받들 수 없게 하는 장애물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2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불의한 돈을 쫓아가면 불의한 돈에 흔들리다가 그 돈에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천국 시민에게 돈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왕 삼지 말고 돈만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는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5절 마지막에 너희가 돈 하고 살지 않아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내 모든 삶을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 위에 하나님을 두는 인생으로 복받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좋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천국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이 천국의 백성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AI보다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틀림없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대답은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을 조심하고 이웃을 사랑하여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며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 하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대답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부쩍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대답을 마음에 안고 한 주를 믿음으로 이 말씀을 실천으로 살아내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하는 인생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요 천국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